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축복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내가 삶을 살아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건강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세상에 주의를 주시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축복을 육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1장에 이 축복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신령한 축복이라는 말을 옳다서 할까요? 신령한 축복. 이 신령한 축복은 원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하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게 하신 것은 이게 바로 신령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건 전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의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위해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사 자녀 삼아준 것은 신령한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77억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한 31억에서 33억쯤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포함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82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세 가지를 놀라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예상하지 못했던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전혀 천국에 올 줄 않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온 것 때문에 깜짝 놀라야 된다네. 도저히 예상 못한 사람이 천국에 온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그 사람은 꼭 천국 올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꼭 천국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는 거고 세 번째 놀라는 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온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이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게 되면 내 같은 것이 아니라 전격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자녀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령한 축복을 우리는 받고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 주신 신령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와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이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고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살고 있지만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를 잘 믿을 때도 있지만은 못 믿을 때가 있어요. 열심을 낼 때도 있지만 식을 때도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올라갈 때도 문제지만 내려갈 때도 문제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파도를 치고 이렇게 우리가 항해하다 보면 파도에 의해 가지고 일렁일렁 될 때도 있고 파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올라갈 때 왜 우리가 조심하라는가 하면 고린도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라갈 때도 조심을 해야 되고 내려갈 때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저 밑바닥 내려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히브리서의 6장 4절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듣고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믿다가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그는 현저에게 그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내세의 능력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듣고 성령님의 참여한 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11번이나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죽음을 통해 가지고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12명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 가운데 한 명 가룟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일 때문에 그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자기의 스승이 처참하게 끌려가서 모진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저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글다 언덕에 올라가서 잔인하게 죽음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들이 엄청나게 마음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 이 예루살렘 거리는 이상한 그 주변에 이상한 헛소문이 퍼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소문이 퍼졌는가 하면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소문이 퍼졌는가 하면 예수님 죽은 것이다,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그런 말이 소문이 퍼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사모했던 사람들이 헛것을 본 다음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이런 소문이 쭉 퍼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됐는가 하면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의 그 시체를 이렇게 무덤을 지켰던 이 로마 군인들이 다 기절할 정도 깜짝 놀랐다가 그들이 가서 사실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훔쳐갔다, 여러 가지 거짓말을 시키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쑥 이제 예루살렘 거리에 퍼지게 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수선한 그런 마음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갑자기 훅 들어오셨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이제 갔다 들어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께서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내가 손을 집어넣고서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함께 있었을 때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훅 들어오셨습니다. 그 도마한테 한 얘기가 내 손을 뻗어가지고 내 손바닥에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 집어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무슨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진정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급히 그들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 갈릴리를 향해서 그들이 발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왜 갈릴리를 가게 됐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목격한 마리아가 뭐라는가 하면 빨리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너희가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갈릴리를 향해서 그들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를 향해 갔는데 그 가운데 이 베드로 그리고 거기는 7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뭔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슬퍼 보이는 그런 얼굴이에요. 아니 부활의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으면 감격이 있어야 되고 환희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뭔가 슬픈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뭔가 이 마음속에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기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쭉 얘기하게 되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밤, 오늘 새벽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체포돼 가지고 이제 그 가야바의 뜰로 제장 가야바의 뜰로 이렇게 끌려갈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큼은 자기가 한 얘기 있다 보니까 슬그머니 뒤에서 슬그슬 따라가지고 주님 어떻게 할까 바라보고 가서 가야바의 뜰에서 불을 쬐면서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 계집종이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다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걷는 불쬐던 사람들이 너 예수와 함께 같은 죄장 아니냐? 또 물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또 다시 너 예수 죄장 아니야? 너 갈 사람 아니야? 또 얘기하게 되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는 뭐라고 26장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저쪽에서 닭이 꼬끼요 2번 울게 됩니다. 그 순간에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갈래 찾아오시는데 여기 있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비겁한 모습,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자신을 보니까 감히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별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만나기를 주저주저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이 자책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신앙적으로 갈등을 느끼면서 감히 주님 앞에 나갈 만한 용기를 잃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배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봉사를 게으리 하게 됩니다.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위기 속의 하나의 모습이죠. 사탄이 써먹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끊어버린 것이 바로 사단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핑계거리를 자주 만들어내요. 나는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 사업이 잘 안 된다. 인간관계에 내 상처를 받았다. 직업상 내가 바쁘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끊는 것이 바로 배후의 사단의 전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쭉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상냥하고 진짜 방긋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빛이 변해버린 사람들을 봤어요. 순식간에 모든 표정이 사라져버린,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사람을 봤어요. 슬슬 마치 여기 베드로가 멀찌감치 서서 줄을 따라가는 것처럼 대충 줄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열심히 식어지기도 하고 얼굴에 남아 슬픈 얼굴, 어두운 얼굴, 우울한 얼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아십니까? 영적인 갈등이, 영적인 침체함이, 영적인 위험 상태가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의 세계 가운데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무리가 다 이렇게 무리져가지고 떼를 이렇게 지어 다니는데 한 녀석만 뚝 떨어져가지고 저쪽 혼자 이렇게 외톨이 되게 되면 모든 맹수들의 표적이 떨어진 녀석이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뒷발이 얻어쳐 있고 하니까 저 홀로 떨어진 그 녀석이 표적이 돼요. 거기 쫓아가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리스벨 대학의 정신과 교수였던 레인 호치라는 그런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신앙적으로 병들게 되면 사람들에게 7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이안에 병이 생길 때 나타나는 7가지 현상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게 되니까 교회 가도 즐거움이 없어요. 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이 영적으로 병들 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 병들게 되면 불안해지다 보니까 설교가 전에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음의 빗장을 딱 걸게 되니까 영의 귀가 닫히고 영의 문이 닫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살아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이 병들게 되면 마음이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듣기 싫어지고 귀에 거슬리게 되고 그 설교에 거부감을 갖게 되고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병들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줘도 이 안에 소화병이 걸리게 되면 먹지를 못해요. 영적인 병이 걸리게 되면 제 아무리 진주성찬을 차려놔도 먹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신앙적으로 병들게 되면 희망보다는 실망과 절망이 앞서다 보니까 심지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이러다가 내가 지옥까지 내가 구원받지 못하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앙이 병들게 되면 능력이 소멸돼서 마치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니까 능력이 빠져나가면 영적 능력이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앙이 병들어 버리면 교회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목회자와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서먹한 관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신앙이 병들면 순종하지 않냐고 의심과 불신의 마음으로 살게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베드로 사도 정말 여기 있는 시기와 낙심, 부끄러운 마음, 자책감, 죄의식이 그의 마음에 팍 사로잡혀 되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주동자인데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6명이 제자들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마침내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그들이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았습니까? 지금 이들이 할 사명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 사역이에요. 그들 사명이에요. 그것을 다 버리고 가서 고기를 옛날에 지구로 돌아가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다 흩으셨어요. 못 잡게 하면 다 흩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땀 흘려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헛수고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미리 받은 상속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잘 될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날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기엔 가져간 돈을 다 허비하고 다 쓰고 말았어요. 허랑방탕했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대지를 치는 그곳에 가서 일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정말 신앙과 멀어진 관계 속에서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모습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침에 이제 그들이 배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그물을 정리하는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는 얘기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잡게 되리라. 그 순간 여기 있는 베드로가 딱 깨달았습니다. 그 옛날 자기가 처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으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믿음을 가서 순종하는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 잡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오늘 또다시 부활의 주님이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깊은 데가 아니라 이번에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던졌습니다.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왜 잡힌지 아십니까?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고깃대를 다 명령을 내는 것 같아요. 온 갈릴리 바다의 고기들아 집어. 지금 이 베드로가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니까 그곳에 와 집어가라. 모든 거 와서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던지니까 엄청나게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여기 있는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주님이시라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이제 물을 뛰어내려가지고 막 헤엄쳐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육지로 달려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친히 우리 예수님이 셰프가 되셔가지고 그저 숯불에다가 고기를 다 구워놓고 떡을 만들어 놓고 그 허기진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가가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 그것을 먹게 만들었어요. 너희가 가져온 고기가 있느냐? 예. 그물을 세워보니까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이 베드로 사도와 7명의 제자들과 주님과의 만남은요, 여기는 이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 의미가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좌절과 낙심과 실망과 저주에 빠진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사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너의 부끄러움, 자기감에서 다시 헤어나와서 이제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그를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에 이 자괴감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제가 영적으로 자꾸 뒤로 추춤추다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다가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소생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만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는 장면들이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대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이제 하체를 가리고 숲에 숨어졌습니다. 죄를 짓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담아 어딨냐 찾아오고 계셔요. 그런 다음에 그가 입고 있는 그 무화과 잎사귀의 그 치마를 걷어내고 다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으로다가 치마를 만들면서 그의 부끄러운 죄를 가르치던 그 주님, 죄를 지었음에도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준 주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세가 40세 때 이스라엘에서 구원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끝내 애굽 사람 2명 죽인 죄 때문에 그 쫓겨나가지고 저 미디안 강에 가지고 완전히 인생 저 나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이들의 양을 치면 나는 인생 끝났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밑바닥 떠있을 때 80세에 우리 하나님께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신 다음에 그를 만나주시고 너는 가서 네베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의 사명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자 낙오자를 찾아와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늘의 불을 끌어내는 사람이에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가 하늘의 불을 끌어내려 가지고 제단을 다 불살랐던 이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열리면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면서 비가 쏟는 역사를 만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던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고 한마디 하게 되니까 그 말 앞에 갑자기 영적으로 뚝 다운이 돼가지고 밑바닥으로 떨어졌어. 로덴 나무대가 모를 파먹고 주여 나를 갖다가 살려, 주여 나를 갖다가 차라리 죽여달라고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갖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떡을 주고 그에게 물을 줘가지고 원기를 회복시킨 다음에 그를 갖다 저 호렙산으로 끌어가게 만들고 호렙산 영적인 하나님과 진정 만남을 갖게 만드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의 삶을 감당케 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 사도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었을 때에, 자기가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만나주시고 음식도 나눠 먹고 다시 회복시켜줬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 많은 사람이지만 저를 찾아오셔 저를 영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거룩한 삶을 다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다 보니까 아주 수평성이 쫙 보이는데 모래밭이 쫙 있었습니다. 근데 모래밭을 우리 주님께서 딱 보여주는데 자기가 인생 살아온 모든 발걸음을 거기다가 딱 이렇게 자국을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발자국을 보니까 2개의 발자국이에요. 하나는 주님께서 하신 말, 하나는 그 사람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험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그와 함께 계속 동행하시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가끔 어떨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왜 주님 떠나셨습니까? 저 발자국만 왜 나도 저를 떠났습니까? 함께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야.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답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내가 걸어간 내 발자국이라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힘들 때 오를 때마다 나를 이렇게 업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노랫말을 만드는 것이 나의 등 뒤에서 노랫말을 만들. 우리가 한번 불러볼까요? 자, 반주 준비됐어요. 나의 등 뒤에서 우리 박수 주면서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혼나도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2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나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내.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냐 이렇게 표현하기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눈동자, 제가 늘 그런 비유를 많이 듣잖아요. 눈동자를 보게 되면 이 눈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장치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눈썹이 다 있는데 눈썹에도 또 이렇게 둔덕을 만들었어요. 이 언덕을 만들고 여기 나무를 이렇게 심어놓은 이유는 땀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거기 걸려가 옆으로 흘러내려가라고.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덕도 만들고 숲을 만들어 가지고 땀을 바깥으로 흘러내리게끔 눈동자 같이 보호해주고 있고, 사람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눈썹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오면 탁 속눈썹을 막아 가지고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아주게 되고요. 또 우리 눈 속을 보게 되면 이 눈 안에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상수도는 뭐냐 하면 우리 눈에 시간마다 척척 이렇게 마치 우리 자동차의 와이퍼에서 물이 축 나오는 것처럼 계속 눈물을 쭉쭉 뿜어내게 되면 그 안에 눈을 껌뻑껌뻑 할 때마다 눈을 자꾸 닦아내게 된다고 합니다. 닦아내게. 그래서 우리 눈물샘이 마르게 되면 이게 뻑뻑해가지고 눈병이 자주 걸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다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눈 하나를 보호하게 해가지고 이제 눈물이 나오게 만들고 싹싹 닦아내고, 닦아낸 그것이 하수도, 이 하수도가 있어요. 옆으로 빠져내려가요. 빠져내려가게 되면 그것이 코로 들어와요. 뉴스 탁 키고 가는 코로 들어와가지고 남아있는 그 찌꺼기가 코딱지예요. 눈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장치를 통해 가지고 보호해줬는데, 여기 신명기 32장의 20절의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우리의 눈을 보호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 나갈 때 싸움을 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는 시편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요 요새요 산성이요 피할 바요 망대가 되사 나를 치유주 보호해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빠졌지만은 다시 주님이 그를 부활해 찾아오셨어요.
만나줬어요. 영적으로 회복시켜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서 회복된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 비로처럼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쓸 때만 있지만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손을 꽉 붙잡고 일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열심히 더 주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회복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